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5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 주의 놀라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아침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넘치는 아버지의 귀한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삶 5월 5일자 신명기서 1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상해서의 그 사건을 가상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치시는 구절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읍을 족속별로 다 분배를 받아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다 소유해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가운데 각자들 족속들마다 여러 성읍들을 각자 소유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성읍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아주 문제를 잘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인도자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는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유혹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거든. 먼저 너희들은 자세히 물어봐야 돼. 그냥 막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막 그 하나님 버리고 갔다고 해서 바로 막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지 말고 상황 판단을 먼저 정확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당부를 하십니다. 그 14절에 적기를 그래서 너는 자세히 물어보아라. 그래서 자세히 자초지종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지 여기저기 탐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콰이어 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문의를 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살펴보아라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또 조사해 보아라. 그 말한 대로 맞는지 실제로 다 조사도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다 하라고 이제 확실한 사실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시면서 보니까 그 성읍 주민을 죽이고 가축도 다 칼날로 진멸하고 그리고 빼앗은 모든 물건들 탈취물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걸 보니까요, 이게 옛날에 정복 전쟁을 그 명령하실 때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의 전쟁이라면 이렇게 진멸하고 불태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정복 전쟁이니까 그 정복 전쟁이 그때 그 정복 전쟁의 뜻이 심판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죄악이 아주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진멸시키고 다 불태워버리고 성읍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두 번 다시 그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영원한 벌에 처한 것입니다. 이터널 퍼니시먼트. 그 심판이니까요. 심판은 그렇게 심판이 끝나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벌에 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진밀한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 아간이 그 아이성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아간의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자기가 너무 탐이 나니까 품었다가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설명하기를 그 멸망의 물건이 있는데 심판의 물건이 영벌에 처한 물건을 끌어안았으니까 같이 영벌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손대지만 완전한 이런 심판의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그 성읍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격렬하게 이렇게 다루라 하나? 이 자신들의 동족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피를 나눈 동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단호하고도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적어 놨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신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걔들뿐만 아니라 온 전체 이 공동체,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문제를 처리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 심판을 받는다. 영벌에 같이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라내고 나면 그때 이제 진노가 멈추신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그 진노가 너희들이 오지 않고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해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살게 해준다. 네가 정말 착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잘 산다. 약속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웁니다. 그죠? 죄를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호히 제거하여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께서도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의 무슨 그 잘못된 것도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 교훈도 누룩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는 일단 살아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죄는 그냥 죄 지은 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죄가 점점점 발전해서 점점점 죄가 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돼 죄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도 보면 그런 분명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5장 29절에도 보면 오른 눈,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우리 모임 오른 눈이 좀 뭐가 잘못돼서 그러면 이 오른 눈 때문에 자꾸 잘못하는 짓을 죄를 짓게 되면 이 오른 눈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된 찍어버리라. 오른손 잘라내버리라.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고 죄지어서 영벌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거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라도 사람 사는 게 중요하다. 라고 죄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참이 놀라운 것이 이것을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느 한 사람의 죄악이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정말 등한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야 죄지든지 말든지 나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 적게 들으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들. 또 조금 더 크게 나면 내가 속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교회가 속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영적인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에서 어느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같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그런 문제로 하나님이 보시고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봐야 하겠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면 된다 생각해서는 절대로 내 그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대로 하나님 온전하게 나만 구원받아 올라가는 일이 대단한 문제 속에 처하겠습니다. 남들이 죄 짓고 남들이 허물 지은 것이 나의 허물이 되고 나의 죄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똑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족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룹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연대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한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 마치도 내가 잘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연대 책임을 지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뭐 같은 성도끼리더라도 뭐 잘못되어도 이렇게 보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다 등한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지 죄진 값을 지가 잘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니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정이 또 구원받고 내 가정이 죄 가운데서 자유해야 되고 내 가정이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자녀가 지은 죄, 내 남편이 지은 죄, 내 아내의 지은 죄가 나의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죄 가운데 허물을 짓고 이러면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 한 몸 하나 건지기도 어려운데 간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죄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하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아직 내가 받지 않아서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 남이 받고 있는 유혹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등한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 인도하는 자들은요. 인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각성해서 기도하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면 마치도 내가 죄를 지어 죄값을 청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 연대의식, 연대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성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물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 급박하고 나의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내 기도가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이 이제는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 짓지 않도록, 죄의 연약 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책임을 우리가 나누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우리가 연약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행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목자들, 특별히 목자가 되신 분들, 하나님의 책임을 이 점에서 아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도 목원들의 모든 죄악이 내가 다 청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직분 받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언제나 제일 먼저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 다 한 다음에 내 기도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먼저 저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죄가 마치도 나의 죄인 것처럼,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저들의 유혹이 나의 유혹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의 죄를 다루면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에도 그런 축복이 넘치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내 혼자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들,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마치도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봅시다.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기도할 때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